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 일부 예배까지 계속 우리 김한우 목사님 모시고 특별 부흥 집회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김한우 목사님을 다시 모셔서 기적을 원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뭐 다 아시지만 그래도 오늘 이 예배를 꼭 처음 참석하신 분이 계실까 하여 말씀드리면 한국의 안양 새 안양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목사님을 특별한 그 생애로 계속 인도해 오셨어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는가, 저런 하나님의 특별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는 종도 있는가, 그럴 정도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전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쓰시는 귀한 종이십니다. 사실 전도 세미나로 한국에서 막 수천 명씩 모여서 목사님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러는 귀한 종이신데 오셔서 지난 이틀 동안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을 끼쳐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나오실 텐데 우리 교회 방식으로 우리 주보를 힘차게 들면서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배워야겠지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을 흔들었어요. 제가 물을 꼭 마시잖아요. 이 물을 먹을 적마다 저에게는 꿈이 성취되고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이 물이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닙니까? 아무도 못 먹습니다. 설교자만이 먹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이요 강단에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애들은 우리 아이들에 한해서는 어른 예배에 참여를 시키거든요. 저는 어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이 예배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예배가 쫙 나눠지는데 아이들 예배 시간 전에 7시에 1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7시에 예배를 드리기 7시 반인가 7시 하여간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 전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깨워 교회 가야지 안 일어나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7시에 못 오면 9시 와야 돼요. 9시 못 오면 11시에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요. 걔들에게. 주일 되면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걔네들하고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놀아야 되는데 노는 시간에 어른 예배에 앉아있어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는 얘네들이 머리가 딱 돌아가서 어떻게 하들 자더라고 교회에 와서 자요. 졸려도 아침에. 근데 그 막내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다니다가 작년에 이렇게 와가 지금 여기 미국 3학년인데 이 막내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예배를 가장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다 이제 인사하러 제가 나가면 다 와서 이 물을 한 잔 지가 먹고 딱 나.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중간에 한 번 딱 바뀌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겠냐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3학년을 마치고 2학년을 마치고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앨범 같은 거를 만들어 편지를 써서 이제 마지막에 보냈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너는 앞으로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걔가 지금 목사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야,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목사 되라고 한 적도 한 번도 없고요. 강요한 적은 없어요. 그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너 뜻에 맡긴다고 했는데 끝까지 이제 목사가 되겠다는데 너 왜 목사가 되려고 하니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물 먹고 싶어가요? 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아빠가 너무 좋아서 목사 될 거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가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싶어. 네. 왜 목사 된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잖아요. 정말 내 목숨이 단절되는 그 순간에 살려만 달라고 하는 정말 예걸하는 마음으로 그런다고 목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가슴 속에 가장 요동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사하는 것이지. 밥 먹고 살려고라든가 뭐 세상에서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이 그래도 존경하고 귀하게 보니까 목사가 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 목사가 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앉아있는가 이유 알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는가? 라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이 나침반 교회에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인생이 자기에게 달린 줄 압니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달려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피곤한 거예요. 자기에게 인생의 길이 달려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잘해보려고 무단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인생은 가만히 뜯어보면요, 일단 바빠요. 놀면서도 바쁘고 항상 바빠요. 그 바쁨이 그들에게 피곤으로 이어지는데 정신적으로 늘 피곤한 거예요.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피곤이 많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목사가요, 피곤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인생의 길이 이 목사인 내 자신에 의해서 지금 자꾸 고집되어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돼요. 제가 설교를 한국에 있을 때에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 외에는 매일같이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날 새벽까지 다른 교회 집회를 하고 제가 토요일날 교회 돌아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남들이 볼 때 내가 강단에 한번 서면 저녁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3시간이 설교하잖아요. 물론 와본 사람은 알고 안 온 사람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몇 시에 마쳐야 되는지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리고 모든 강사가 오면 몇 시까지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요. 해도 문제는 하다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목사님 말씀 지키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획대로 된다는 목사로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그 더 이상 뭘 얻을 것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계획대로 안 되고 하나님 계획대로 되는 거야. 이것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계획대로 되던 것이 있었나요? 그 깨달았으면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으면 믿음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달려있고 자기에게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래, 피곤하게 좀 살지 마세요. 피곤하게 살지 마라.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들은 이 피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언제나 위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갈려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염려가 많다, 걱정이 많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내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 만큼 불신앙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길이 내 자신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고 속고 그게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잖아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인생의 방법으로 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인생의 길이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림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돼.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니 두렵잖아요. 어려움,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의 문제를 내가 이겨내야 하잖아요. 이 고난의 문제를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들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위기를, 자식에게 펼쳐지고 나타나는 위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나침반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 자신의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요 언제나 위기와 맞부딪히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은 위기를 멋지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간정이라는 거예요. 간정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나요? 편안한 삶에서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정 만들고 싶으면 고생하면 돼요. 사서라도 고생하면 지나보면 그것이 참 간정이었다. 저는 개척을 했습니다. 아주 준비된 거 없이 개척을 했어요. 재정적으로나 또 내 자신이 나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내가 불신자를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왜? 목사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의 길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다. 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 그 위기의 때가 우리 인생에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잘한 사람은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돼?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부흥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준비를 잘하게 되면 앞으로 세상이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은 빛나게 돼요. 어두운 밤에 작은 빛이라도요. 그거는 너무 귀하게 반짝이듯이 위기의 때에는 준비된 사람의 시대가 열려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를 해야 돼.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갖고 부딪히면서 준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에게 앞으로 내가 물질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준비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해낼 줄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막 한 번에 모든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마음 안에서 준비를 할 때 결국은 그 믿음 안에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사람,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그 위기는 그 사람에게 위기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이 나치방 교회 참 힘들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준비된 교회로 우뚝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래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심한다. 나치방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내가 맡긴다. 이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지. 얼마나 교회 많아요. 또한 교회 가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친히 3년간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을 만들어내시고 제자들을 또 이렇게 생산해내시고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지속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고서라도 준비된 자들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잘 준비되셔야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자꾸 하나님에게 이거는 아닌데, 아니면 내가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요구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이 내게 다 다가왔는데도 그 마지막에 그 손을 거부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인생의 길을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이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된다. 엘리야는 오늘 엘리사 이 얘기되고 이제 앞쪽에 가면 엘리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가면 엘리야 얘기가 있는데 이 엘리야 얘기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는 엘리야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렸으니까. 들판이고 뭐고 안에 다 말라. 살 길이 없어요. 뭐 목회자들, 성도인들 이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가 시내가에 보내기도 하고 그것도 또 말라버리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면 시돈 땅 사르밧 와부에게 가라. 시돈 땅 사르밧 와부에게 가라. 이방 땅으로 가래. 시돈 땅으로 가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땅에 엘리야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방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 사기라고 하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시돈이 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상, 시돈의 우상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요. 특별히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과 그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아합에게 시집을 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권을 가지고 그 힘을 빌려서 우상을 파급시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못 견디시는, 내가 너희들을 참 포도나무 되게 했건만 너희들이 덜 포도가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이 아합의 이 왕비인 아내인 이세벨, 그는 시돈의 공주로 인하여 그 이세벨로 인하여 우상이 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린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살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시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왜냐하면요, 이 땅의 저주가 시돈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하여 살고자 시돈에 가겠나? 나 안 갑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너 받아 먹어라고 말하면서 보자기에 쌓인 여러 가지 짐승이 내려갈 때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하도 그러니 하나님이 야, 내가 먹으라는데 왜 안 먹느냐. 그제서야 정신을 내가 먹으라. 네가 내 종 맞느냐. 너의 로드십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주인됨이 어디 내게 있지 않느냐. 네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네가 하나님이지.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먹고 그때 이방인의 백부장 집으로 기도해 주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하나님을 믿다 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도무지 내가 저 집사님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시돈 땅에 갔는데 한 여인이 들판에서 나무 조각을 몇 개 줍고 있어요. 만나게 됩니다. 메마른 바람이 불고요. 여전히 시돈 땅도 가뭄이 아주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부르는데 옷을 딱 입고 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피가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죠. 남편도 없고 아이를 하나 가진 과부예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잖아. 여인아, 내가 지금 배고프니 나를 위하여 떡 하나만 좀 만들어 오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떤지 아십니까? 참, 형편 안 좋은 사람 둘이 만났어요. 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왜? 선지자도 엘리야도요 여기 가고 오고 싶어 왔습니까? 어제?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딱 보냈기 때문에 왔는데 이 여자도 얘기하기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마지막으로 딱 한 움큼의 밀가루 남았고 그거를 구울 수 있는 약간의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인데 거기다가 당신이 그 한 움큼의 이 밀가루를 갖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자식과 내가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이거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요거 하나 마지막을 당신 달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줄 수 없지요. 절대 줄 수 없어요. 못 준다.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팔아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건과 대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두려워하지. 너의 방법, 너의 길은 이미 안 되는 길이니까 너의 방법대로 요거 구워 먹을 수 있어. 너가 요거는 구워 먹을 수 있지만 먹고 나면 대책이 없는 길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이거 하나 마지막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을 주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을 구워 나에게 먹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에 이 여인의 가슴 속에 뭔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선지자가 자기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이 떡을 달라는 것보다 이게 이제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선지자가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 자식과 나를 생각한 마음이 어디에선가 넘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논리와 이성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모르게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함으로 내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흘러 넘치게 하는 은혜를 받아먹는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동참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적으로 설교를 듣고 판단해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선지자 되어버리면 되잖아요. 내 여인이 두려워하지 말고 구워라 이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마지막 기근이 끝나는 날까지 이 여인의 집에는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여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은 바뀌어진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마지막 설교를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는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결론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 앞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은 선명해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과 기적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한 과부가 너무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찾아왔거든요. 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는 거죠.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뭡니까? 믿음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형편이 너무나 딱해요. 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지금까지 먹고 살고 이 힘든 경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빌린 돈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이 아들들이 자기 집에 살 수 없고 채무 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야 됩니다. 이제 내 소유권이 내 아들이 아니라 남의 종이 되는 이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 남편은 선지생도였는데 선지자로 살다가 병을 얻어서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이 놓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큰 위기가 왔을 때에 그런 마지막 소망을 누구에게 걸었냐? 하나님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믿은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찾고 싶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사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나지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는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회복되어질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이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면 누구에게도 그 기적을 맛보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복지가 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아이들을 케어 잘해준다. 우리 교회에 오면 얼굴 잘생긴 목사님 계신다. 예, 그거는 아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전도회
이런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일주일에 3번씩 빵빵하게 모이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주차 파킹장이 널널해 그러니까 와도 돼 이런 것밖에 안 돼. 그러나 나는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의 입으로 당신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을 먹는 교회를 자랑하고 싶다면 뭘 먼저 이야기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2등, 3등을 얘기하는 거다. 1등을 얘기하라. 그것은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기적이 있다.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적이 나타나야 돼. 간혹가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감동을 받고 은혜가 받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또 이웃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하죠. 전도 엄청 잘해요. 처음 믿을 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들이 신학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이 뭔지 모릅니다. 단 한 가지. 교회에 나와서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 이상해. 내가 변화되고 있어. 내가 마음이 슬펐는데 염려와 근심과 분주하게 바빴는데 하나님 안에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는데 이거는 주체가 안 되고 눈물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안타까워 오는 눈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 안에 이 진주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는 눈물방울이 아니라 진주방울. 이것을 얘기할 때 상대방이 들은 기적을 얘기하고 이 사람이 변화된 기적입니다. 그러니 끌리는 거예요. 이야, 그런 기적이 네 삶에 일어나.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적을 창출하지 않으면 그 기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답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박선임 목사님 얘기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교회에 부흥의 원인이 있느냐? 뭐 그분 설교 너무 잘 하시겠다. 근데 그거 아닌데요. 1년 만에 개척해가지고 상가로 옮겨서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1년 만에 2,000명이 딱 된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물론 강남이 개발 많이 됐는데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때 강남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박선임 목사님 1년 만에 원인이 뭐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 3명을 보내줘요. 그게 바로 막 지속적으로 3명이 왔는데 2명은 크리스찬이고 1명은 불신자다. 3명이 왔다. 3명이 왔는데 그냥 멀쩡한 사람 기도해봅니다. 기도해보니까 안에 귀신이 드러나고 정제가 드러나고 그 잡아내가 이게 아니라 완전 미친 사람 있잖아요. 정신 나가서 그러고 막 이 나타나가 보이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뭐 어렵게 고치지도 않았어요. 매일 새벽마다 데리고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나오면 5분씩 3명을 기도해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5분씩만 기도해줘요. 지금도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자기 목회한 그 이후로는 자기가 안 하고 부목사한테 맡긴대. 너 책임져. 그럼 부목사가 뭘 어떻게 하든 쫓아야 돼. 근데 그때 그 3명을 치료를 완벽하게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뭐 막 따로 막 그것도 아닌데 새벽마다 와서 말씀 듣고 기도시키고 계속 이랬더니 1명씩 떠나기 시작하는 멀쩡하게. 그때 소문이 나가기 시작해요. 이 소망교회에 능력이 있다. 소망교회 박선임 목사 신령하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곽 목사님 지나는 설교를 100% 믿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이 귀신 들린 3명이 나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주에 몇 명인지 셀 수 없어요. 그 귀신 3명 딱 치료한 사건으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자기 교회의 목회는 솔직히 귀신이 도와줬다. 귀신 들린 거를 쫓음으로 부흥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알고 보니 목회를 돕더라고요. 저는요, 조용기 목사님 책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이 부흥하게 된 원인을 또 이야기해요. 대저동에서 목회를 할 때, 개척 천막 교회를 할 때, 교인이 그때 한 200명쯤 모일 때예요. 아주 좁기. 그때 서울역 앞에서 안전뱅이가 척추가 굳어버려서 다리가 말려들은 안전뱅이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돈이. 근데 어떤 분이 한 명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해가 이야기했어요. 자네 여기서 이렇게 돈이나 얻고 거지 생활하지 말고 저 대조동에 가면 그 무슨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조용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가서 기도 받아라. 기도. 그게 요즘 막 병 낫는다 하더라. 예? 기도 받아라. 물은 거야 이 사람. 정말입니까? 이거 막 그게 막 병이 낫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몇 시간을 차가 없으니까 이 서울역 앞에서 대저동 방향을 가는 거예요. 물어보고 대저동 어디가? 그리고는 조용기 목사님 천막까지 온 거예요. 천막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 이제 막 저녁마다 기도회하고 이랬대요. 근데 기도회 인도하는데 저기 안전병이가 들어와가 가장 앞자리에 앉아가 목사님 딱 쳐다보더니 거지. 옷도 뭐 좀 거지. 냄새도 엄청나. 그런데 그 다음 날 또 여기 앉아. 집에 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뭐 교회 안에 뭐 어떻게 얻어먹고. 그래서 물었대. 왜 와 있냐니까. 누가 여기 오면 자기 낫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낫기 전에는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낫는다 말은 못했대 자기. 근데 속으로는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라고 생각해. 뭐 그러냐고 말았다. 근데 이분이 한 며칠 지나더니 답답해져가 자기가 안 나으니까 그때부터는 한 번도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조용기 목사님 집회 할 때마다 설교하잖아요. 설교 은혜 받고 이러면서 이분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마치고 나면 기도해 줄 때 와가 안전뱅이로 목사님 뒤 계속 따라다니는 목사님 바지를 잡고 내 빨리 고쳐달라 내 가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머리에 손 얹어놓고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낫는 거야 안 낫는 거야. 맨날 며칠이 지났는데 완전히 이 안전뱅이가 낫기로 마음을 먹고 그날은 목사님에게 달려들어 바지를 딱 잡고 놓치려 안 해. 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두고 그냥 도망가야 돼.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거 딱 잡고 목사님 오늘 하나님이 나 고쳐준다고 하는데 기분이 여기에서 믿음이 생겨버려. 나 고쳐준다고 하는데 나 안 고쳐주면 목사님 나 안 보냅니다. 그러고 딱 붙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통을 벗었대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해보자. 2시간 기도했는데 땀이 나가 이 와이셔츠가 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하는데 갑자기 몇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딱 가슴에 들려온 음성이 있는데 발 아프다. 그래서 깜짝 놀라고 딱 보니까 막 몸이 비틀게 있는데 이거 아픈 이 다리를 밟아야 해. 그 밟으면 이 사람 죽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귀신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귀신이 자기한테 안 밟아. 그런데 또 기다렸는데 용기를 내가 밟아라. 이분의 이름이 용기잖아. 용기를 내가 밟아. 안 했대. 자기도 이성 있는 목사입니다. 이 안전뱅이 하고요. 그분의 그 표현에 의하면 그 천막교회 한 바퀴 다 돌았답니다. 그냥 기도하면 이런 게 아니고 막 힘을 하다 보니 막 가면 딸려오고 자기하고 뒹굴고 기다리다 사람들 절반 이상 다 가고 하기는 또 밟아라. 이 조용기 목사님 다시금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밟으면 이거 죽어요. 내가 알아서 한다. 밟아라. 우리 강단 앞에서요. 다 모르겠다. 목회 그만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밟아버려. 기도 안 한다가 올라가서 밟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 전까만 해도 몇 시간째 발자국 잡고 안 놓던 사람이 딱 놓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이 목사가 사람 죽이네. 기가 도망가더래. 문 쪽으로 막 밟아버리니까 두둑 뚝 빼가
담배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데 그때 막 죽는다고 기절을 하면서 목사님을 미치며 도망가기를 목사님 딱 가서 끌고 와가 또 밟았거든요. 사람 살려요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실실해요. 자근자근 밟아버린다. 가만히 보니까 죽은 것 같더래요. 목사님 끝났다 이제 내 목회 끝났다. 경찰이 와가 들고 하고 이제 나 끝났다. 너무너무 염려도 되고요. 자기도 몇 시간 그랬으니까 구석에 앉아가 힘 쫙 빠져가 그 누가 꼬물다 갖고 있는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 때문에 내 인생 끝났다. 쳐다보는 게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부지락 눈물을 흘리가 너무너무 많이 밟아가 울어가지고 아파가 얼굴을 완전히 막 거지 얼굴이 눈물을 흘러가 정말 귀신같이 해가지고 고개를 들면서 부지락 일어나는데 놀라운 사실 그때 일어나 그렇대. 조영기 목사님이요 이 이야기를 목회자들 세미나 때 꼭 하고 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기 평생에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적은 딱 한 번밖에. 그것이 개척 초기에 일어났던 서울역 앞에서 기어와가지고 자기가 밟아서 자기 끝장이라고 여겼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이 사람이 일어나가 걸어다니면서 춤을 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200명의 교인들이 소문을 가지고 온 마을로 퍼지면서 우리 목사님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되면서 그 해 수천 명이 됐어요. 나도 우리 교회에 안전뱅이가 들어왔으면 밟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기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일 때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전의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세상은 망해가고 있지만 사실은 망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는 그보다 더 저주스러움은 없겠지. 여러분이 종말적 신앙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기적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 부천에 있는 꿈마을 엘림교회라고 그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나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하고 헤어지기 전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면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의 이 목사님이 자기는 뉴욕에서 대학교에 교수로 살아요. 그분의 그 나온 대학이 콜롬비아 주립대를 나왔고 전공은 교육학이에요. 그리고 괜찮은 대학교에 교수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미국으로 목사 안 한다 그러고 천재 내가 보니까 지금 자식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그 아이비리그를 다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바마 부인인 미셸 맞아요. 그 미셸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큰 딸 그리고 한 명은 또 여기에 유명한 무슨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 2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시민권자고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면서 시민권을 포기했다고 하세요.
자기는 포기하고 부인만 시민권자로 지금 남아있고 자기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제가 뉴욕 가까이 있는 어느 대학교에 교수가 있는데 제가 뭐 이런 이름을 들어도 뭐 잊어버리죠. 그래 교수가 있는데 자기 지금 있는 교회에 장로님 4분이 자기한테로 왔더래요. 와가지고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아버님이 들어오시라고 합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교회를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살게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내가 부족해서 목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꿈마을 엘림 교회라고 아파트 단지 큰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물러나기 위해가 후임자를 의논하다가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 아드님이 목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드님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잘 알고 우리 교인들이 신뢰하고 또 아드님이 똑똑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하니까 아마 그랬나 봐요. 아드님을 모십시다. 뭐 다른 사람도 모셔봤자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자네들이 가서 이렇게 증명할 수 있으면 가봐라. 근데 거절 딱 해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든 그 뉴욕에 있는 교수하는 그 목사님을 그분은 일반대학 교육학 그 교수로 있었어요. 그 목사님을 좀 오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이제 아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서 이름이 김영대 목사님입니다. 영대야, 너 들어왔어. 목회해. 딱 한마디 하고 아버지 야 교수 한다고 하루에 밥 4끼 먹나? 교수도 3끼, 목사도 3끼야. 이상껏 장로님들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가시 이래도 no 공항에 돌려보내고 그런데 아버지는 오지도 않고 전화는 가게가 영대야 와 전화 끊어. 진짜 가슴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영대야 들어와서 목회해 이 한마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면서 아버지의 이 한마디 영대야 들어와. 우리는 말이 권세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권세이기 때문에 그 말이 능력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얘기, 철학적인 얘기요. 저 중들도 하고요. 철학자들도 하고 교수들도 하고 잘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목숨 걸고 내가 이해 못하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김영대 목사님의 아버지가요. 성함이 김현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 지금 살아계시고요. 84생강이 이렇게 돼가 지금 살아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김영대 목사님이 장로님들은 자기한테까지 와가지고 이야기했는데도 너! 딱 돌려보내는데 아버지는 전화 한마디에 내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 안 할 수 없느냐 하면 그 아버지의 입술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니라 신앙적으로 볼 때 아버지의 신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강화 출신인데 강화 지주예요. 어마어마한 할아버지.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이 그 아버지에게도 넘어오고 이 아들인 자기에게도 지금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사실. 근데 이 아버지가 6.25 전쟁 때 이 장교 후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관학교 같은 데를 나왔기 때문에 6.25 딱 터졌을 때 육군 중위였다고. 전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전쟁을 치르다가 저기 연천이라는 데 있어요. 지금 휴전선 가까이에 연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막바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그 사단 전체가
북한군들에 의해 가지고 아주 숲에밭이 되고 말아. 그 중공군들하고 막 밀고 들어와서 끝까지 싸우다가 자기가 포로로 잡혔다. 북한 인민군에 여기저기 있어요. 잡아온 포로들을 이런 교회 같은 이 건물 창고에다가 딱 넣어놓고 밖에 총 들고 지키고 한 번씩 와가지고 먹는 거는 조금 던져놓고 그게 안에 수십 명 있는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고 굶고 있어요. 굶고 똥 오줌 안에서 해결 다 해요. 맨날 며칠을 어두운데 딱 창고 문 닫아놓고 공포야. 조금 지나면 와서 보고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죽여버려요. 조금 지나면 와서 심심하면 데리고 나가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자기 앞에 다가온 거예요. 김현태 목사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때 잘 죽게 해달라고. 옆에 동료들이 잡혀나가 죽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 미칩니다. 이야, 이제 죽겠구나 그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문이 딱 열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똥무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사람들이 막 긴장을 해가 예수 믿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고개를 다 숙이는 거예요. 얼굴 눈 마주치면 고개 다 숙인데 예수 믿는 사람 똥무들 가운데 있으면 손 들어 보시오 라고 하는 순간에 김현태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잡아가 죽이는 것밖에. 너무너무 기쁜 것이 뭐냐면 그냥 총살당할 뻔했는데 순국할 뻔했는데 순교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사람 그냥 총살당해야 되는데 이제 순교할 걸 하나님이 먼저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일어나가 저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앉아있다 옆에 딱 지금 나가면 죽어 저요 그러고 막 손 들어보라 하는데 벌떡 일어나고 내 예수 믿어요. 나 예수 믿어. 그래. 진짜로 믿느냐고. 진짜로 믿는다. 알았다. 따라 나오라 그래. 그리고 이 사람 한 명. 아무도 수십 명이 앉아있는데 아무도 손 안 들었어. 혼자 탁 잡혀가요. 바로 끌려나가요. 그때부터는 딱 잡아가 끌고 나가요. 안에 있던 사람들이 살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 문을 딱 잠가. 동물은 죽어야 돼요. 우리 인민들의 아펜인 예수를 믿다니. 그리고 끌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이제 이 창고같이 큰 건물이 있는 데에서 뒤에 산이 조금 걸어가면 있는데 산속으로 쫙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방법이 기가 막혀요. 몇 명이 그 이제 지키고 있는데 몇 명이 쫙 죽이려고 총을 대고 안으로 가는데 산 안으로 쫙 나무들이 있고요. 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최고 높은 대장입니다. 동무들 이런 예수쟁이는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내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한테 원한이 있다는 원한. 내가 갈기 잔인하게 찢어 죽여야 되는데 내가 죽일 테니까 자네들 여기서 경계하고 있으라고. 대장이 예! 그리고 자기가 대장이 총을 뒤에 탁 대고 안으로 골짜기 깊이 들어가. 깊이 들어와서 한참을 들어왔는데 이제 어두워져 깜깜한데 이 인민군 대장이 탁 서더니 총을 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국방부도 말하지. 내 얘기 들어보시면 나는 우리 부모도 예수 믿었고 자기도 예수 믿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저 사람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지시가 떨어졌다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신앙 있는 사람 살려주고 싶어. 불러내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이쪽으로 전부 인문들이 깔려 있으니까 오직 요 방향만 향하여 가야만 당신이 국군을 만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라. 산을 능선을 가르쳐주면
조심해서 넘어가라.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그냥 총을 땅바닥을 보고 한참을 쏘고 돌아가더래요. 잘 가시라고 그러고 돌아가더래요. 위기가 내가 죽는 줄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점프했더니 하나님은 요 한 사람만 살려주시고 그 남은 사람 싹 다 죽었어요. 살려고 한 사람 죽고요. 주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내가 순교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자신을 내놓은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대를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기적으로 만났잖아요.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똑똑한 분인데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자, 여러분, 자기가 아버지의 전화를 딱 받았을 때 그 말을 하는 분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인데 내가 목회가 너무 힘들잖아요. 교회가 좀 크지만 그 목회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교수는 자녀들하고 즐기고 방학 되면 여행 다니고요. 그냥 또 자기가 자신도 없었고. 그런데 야, 영대야 와서 목회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다른 분이 나더라도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손 들고 나오라 할 때 나가면 뻔히 죽는 걸 알면서 순교하고 싶어 손 들고 나간 아버지가 나보고 콜링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누가 여러분을 지금 콜링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 여러분을 날마다 콜링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누구야? 힘내라. 누구야? 길을 바꾸거라. 조금만 더. 너 좌절하지 말고 계속 힘내라. 정선 제1교회 장로님으로 통하여 부흥회 때 내 친구 목사님이 들으면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실화요. 정선, 강원도 정선 쪽에는 탕관이 많아요. 탕관이 많은데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건축에 대하여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넉넉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는데 힘을 다해서 늘 살아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영광의 이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풍성하게. 요즘 교회 지으려면 돈이 좀 많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 집사님의 믿음이 뜨거워. 이 집사님에게 돈을 친구가 빌려간 거예요. 2천만 원.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 막 고저 그냥 몇 불일까요? 2만 불. 2만 불을 빌려갔는데 이 2만 불 빌려간 사람이 부도가 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이분이 친구한테 너무 미안한데 아무 재산 없는데 이 돈을 빌려간 이 친구는 광산업을 했어요. 여기 금을 캐낸 광산을 하는데 이게 다 망해버려가지고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더니 내가 니한테 미안한데 저거는 1,000만 원도 가치가 안 되는 건데 그냥 산에 광산 하나 저거 그냥 네가 2천만 원 대신에 받고 그냥 없는 거로 하자고 사정하더래. 그 2천만 원까지 굴 하나인데 그래서 어떡하느냐고 빌려준 돈 못 받는데 그거라도 준다니까 그 등기 이전을 이 사람한테 해준 거예요. 2천만 원. 그러고는 돈 없는 거로 다 끝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됐느냐 하면 목사님이 듣게 된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 집사를 불렀어요. 지나가다가 어이 누구 집사? 예 광산을 샀다며. 아이고 광산이 아니고 망한 거 굴 하나 그거 그냥
돈 빌려줬던 거 못 받아가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아, 광산을 샀으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이 순수한 사람, 하나님께 샀는데 예배를 드려야 돼. 그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대답하고 왔더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근심이 돼요. 목사님께 예라고 대답하면 자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몇 명하고 광산도 구경 가는 겸 그 예배를 드려요.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보고 광산에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다 산에다가 놀러 가듯이 도시락 사고 막 이렇게 간 거예요. 광산에 가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불을 막 해서 어두우니까 막창 안으로 들어간 거야. 예배 드리면 그 안에서 들어야 돼. 그 안에 한참을 들어가가지고 이제 어느 한 불이 이렇게 몇 갈래 떨리는데 한 곳 가서 딱 마지막에 있는 데다가 촛불을 다 피워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불이 짱짱 울리면서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 산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주셨는데 그래도 이것이 집사님 생애에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예배 다 끝났어요.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보다 보니 광산이 망할 때에는 비참하거든요. 그냥 안에 기계고 뭐가 안에 그 고철인데 갖고 들어봐가 연장수한테 팔라 그래도 옮기는 비용도 너무 많고 그냥 다 버려버려요. 또 보니까 옆에 진짜로 꽃게미 하나가 일하다가 마지막에 던져놨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또 직구진 분이에요. 또 보더니 광산을 샀으면 찍어놔 봐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이걸 또 들고 야, 저 비켜라. 사람들 또 비키니까 이쪽에다가 돌 하나를 갖다 꽉 찍어가지고 그거를 세게 내려쳐가지고 딱 이렇게 제꼈는데 이만한 돌 하나가 뚝 떨어져 딱 쏟아졌는데 거기 버쩍 내 이 얘기 듣고요 기가 막혔어. 정성제일 장모님을 통해 그게 버쩍 하는데 그게 있는 사람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감정을 해보니까 금은 맥이 있거든요. 금맥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내가 뭘 깨달은지 압니까? 그렇구나. 예배구나 예배. 예배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아무리 큰 소원을 갖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던지겠다는 사람도 예배를 드릴 때 결정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한 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반복되는 습관이 될 수 있고 외식적인 가면을 쓰는 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꽃갱이의 기적의 지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목사님이나 저는 여러분의 가슴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이 찢어질 때 그게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진짜 할 얘기 많은데 근데 지금 일부 예배하고도 계속 이어져가 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 됐어요. 그러니 내가 강단에 한번 서면 3시간 이상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있어 중요한 간증을 하나 해야 돼. 이거 시작해보면 1시간 가버려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지겨우면 힘들어요. 자,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정리해볼 때 사르밧이 아니라 여기 오늘 이 엘리사가 만난 과부 얘기를 정리해버릴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정선에 있는 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과 예배를 드린 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예? 이 여인이 아무것도 없고 다 망했지만 잘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자,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야지 마술만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얘기도 안 했는데 신비한 거는 차를 타고 오는데
내 뒤에 앉아있던 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마술이 뭔지 아느냐고 저끼리 마술 얘기.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게 마술 얘기거든요. 마술이. 내 일부에도 마술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를요. 기적을 봐야지 마술 보면 안 돼요. 마술과 기적은 비슷해요. 그렇죠? 비둘기가 푸르 날아가 모이고 뭐 이야 놀래잖아요. 그래 뭐 해요? 사람들이 박수 치잖아요. 사실은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속았다. 속아서 좋아가 익하고 있는 게 마술이에요. 맞잖아요. 뭐가 막 이러더니 지팡이가 되는데 싹 싸먹고 그다음 빼내는데 하염없이 손수건이 여기 나와요. 그러면 막 이러면 나중에 있다가 눈치채고 뭐 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속았다! 이 얘기입니다. 속고도 좋아하고 바꾸지. 에이. 기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술적인 속임이 있는. 그래 우리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면 마술은 속이는 거야. 그럼 뒤에서 저끼리 이야기야. 내 가슴에 또다시 들리는 음성이 김한웅 목사. 너는 성도들에게 마술 보이지 마. 성도들에게 기적 같은 마술 보이지 마. 진짜 기적을 보여라. 진짜 기적.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마술 본 사람.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기적을 봤다면 그냥 가겠어요? 못 가면 발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진짜 기적 봤으면 돌아가서 그거 얘기합니다. 아이고, 야, 이런 기적이 있더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예수가 독생자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분이 십자가 졌다. 그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으면 기적이거든요. 기적을 들은 걸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가 초대교회 사람들 그것을 마술로 보지 않아요. 기적으로 받아요. 지금 이 여인의 사건은 기적이에요. 그릇을 빌러 오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릇을 빌러 온 날 내가 이렇게 닫잖아요. 이거 안 닫아놓으면 끝을 안 내요. 내가. 성령의 절제를 이루어놔야 돼요. 절제시켜놔놓고 끝내요. 여러분도 가방 챙기세요. 괜찮아요. 저 성경에는 자유로워요. 바쁜 사람 일찍 가도 되고요. 그건 그래요. 근데 내가 길게 하면서 너 다 앉아서 해야 돼. 이런 나쁜 놈이지요. 편하게 하면 돼요. 바쁜 사람 가시고 베개 놓치면 안 되니까. 천국 가는 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골프를 안 쳤어요. 근데 미국에 와가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미국 사는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데 나는 아무 할 일, 이렇게 재미없는 세상 여기 없어요. 우리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여기 미국이 천국 같다고 천국에 살면서 천국을 모르십니까? 뭐 이래 비싼 여기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집안에 있으면 덥고 답답하고 나는 여기 사는 분들이 무슨 재미로 사나? 일하는 재미로 살겠지. 난 일도 없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골프장 가면 되게 싸다 이래가지고 저 아는 그 주목사님이 골프 세트를 하나를 절 줬어요. 그냥 어디서 뭐 쓰던 거 뭐 이렇게 가 줬는데 남이 쓰던 거 써보니까 안 좋아요. 그래 목사님 이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싼 거 있다 이래가지고 80 몇 불 주고 한 세트를 샀어요. 80 몇 불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내가 착각해. 그걸 한 세트를 그 올림픽 골프라고 우리 그 주택 몰에 있는 데 가서 한 세트를 사가 차에 실어놓고 치러 갈 수가 없네. 내 혼자 어디 가서 칩니까 그거를. 그래가지고 바쁜 분들한테 얘기가 내가 이제 뚫는 것이 어디냐면 저기 하버 길에 가면 그 연습장 있잖아요. 거기에 가놓고 혼자서 11불 내치고 150개인데 이걸 다 쳐야 집에 가는데 남들은 하나 놓고요 쟤다가 때려다 나는 그냥 나는 계속 때려. 이거 하고 나니까 금세 한 40분이면 다 때려버리거든. 그 집에 나 혼자 그래 골프 친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나보고 곽선희 목사님은 여기 뭐하고 지냈냐 그러면 시간 나면 내가 골프하러 갑니다. 내가 그 연습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골프장에 안 나가야죠. 그렇게 한다니까 골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요? 골프에 미치면 그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래 나 좀 미치고 싶어요. 그랬지.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목사님 뭐 골프 한번 치게 하려고 목사님 골프 목사님
에이, 그건 난 재미없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로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면 골프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 시시한테 뭐 벨급으로 와요. 따라다니면서 묻는 거야. 목사님, 천국 가면 골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장로님 시험 들 것 같거든요. 골프 너무 좋아하니까. 자꾸 물어봐가지고 어느 날은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 천국 가면 골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있다고. 어제 저녁에 내가 봤다고. 예, 어때? 근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 장로님이 다음 주에 부킹이 돼 있던데.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이거 웃고, 안 알아듣는 사람은 뭐 하는 얘기인지 모르고 전혀 그냥 다음 주간에 우리 장로님 그 부킹 돼 있더라.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아, 여러분, 이 여인이 있잖아요. 여인이 선지자로부터 무슨 얘기 들었냐면, 네 가진 게 뭐냐 얘기를 했어요. 기적은 시작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예달품으로 시작되어질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적을 시작할 때 나의 비었음을, 나의 없음을, 제가 첫날 설교하면서 한나가 아이 없음으로 가슴 아파했잖아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꾼 없음으로 하나님 가슴 아프다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무엇에 고백을 하느냐면, 아이 주면 내가 안 가지고 하나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꾼 해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와 같이 기적은 뭐냐면, 내 없음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네가 없지만 그러나 네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선지자가 다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조그마한 기름입니다. 조그마한 기름. 그러면 그 몇 방울의 기름이, 기름병에 남아있는 몇 방울의 기름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보고 기적을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알듯이 그 500여의 기적도 똑같은 건데, 그 기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다면 이웃에게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 모든 이웃에게라. 모든 따라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다 빌려오라. 그래서 집마다 가서 그릇을 다 빌려. 한 집도 빼면 안 돼요. 한 집도 빼면 이거는 불순종이거든요. 모든 이웃.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 6 항아리에 모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이웃에 그냥 집마다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빌리는데 선수였다.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빌려먹고 살았거든요. 너무 많이 빌리다가 자식들이 뭐로 팔려간다고요? 종으로. 여러분 빌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아주 힘든 거예요. 네, 제가 필요할 때 좀 빌려주시고 천국에서는 갚아줄게.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요, 과거에는 빌려를 갈 때 그 집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곡식 한 대만 빌려주세요. 지금 우리 애들 굶어 죽고 애들 엄마 울고 싶어. 불쌍해. 안 받으려나 그냥 주지. 그런데 그릇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때는 고개를 들고 가요. 빈 그릇 주세요. 여러분, 빈 그릇 빌려달라는데 그냥 걸어놓은 빈 그릇 안 준 사람들 집집마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빌려주시거든요. 빈 그릇을 싹 빌려와요. 근데 이 그릇 빌려준 사람들이 저 여자가 담을 것이 없는데 그릇은 왜 빌려갈까?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빌려줬죠. 그릇을 방 안에 가득 갖다 놓고 계속 병에서 기름을 붓는데, 그걸 다 채운 다음에 이걸 팔아가 빛을 다 감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았대요. 빛 다 감고 남았대요. 그리고 문을 닫고 자식들과 함께, 두 아들과 함께 이 일을 하라. 기름을 부라. 그리고 어머니가 기름을 붓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릇도 없나 할 때 아들이 그릇 없어요 할 때 기름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릇만큼 들어왔는데, 내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자식들에게 기적을 보여야 된다. 자식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적을 보이십시오. 그 자녀들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름을 팔고 난 다음에 빈 그릇을 빌려왔으니까, 모든 집에 빌려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은 간단하지요. 모든 집에 뭐 해야 돼요? 갖다 줘야 하잖아. 근데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 보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굶어 죽어가는 이 안타까운 사건 속에서 그 여인의 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기적의 사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전가하는 여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전도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릇을 갖다 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얻어먹고 빌려먹고 살은 사람이 그냥 마른 빈 그릇 싹 닦아보고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100번 그랬을 거라서 빈 그릇에다가 한 움큼의 기름을 담아가지고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메마른 그릇을 빌려줬던 이 사람들이 기름에 젖어 있는 그릇을 받을 때에 이 여인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 질문해보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요,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교회가 넓은 교회로 갈 때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라고요. 그 넓은 교회가 바로 기적이 쏟아 부어지는, 기름이 부어지는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제3, 제4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름이 묻은 그릇을 다른 데로 전해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자신이 헌신하면 안 돼요. 헌신할 때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필요할 때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은 필요 없을 때 돌려줘 버립니다. 모세가요, 성막을 지을 때 너희들 기쁨으로 갖고 오라. 근데 너무 많이 오니까 나중에 돌려보내버려. 우리는 이것을 모아가지고 뭐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남편은 광주 출신 깡패입니다. 대단합니다.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남편이 교회 안 나옵니다. 서울 명동에서요, 체포됐어요. 자기가 은행원이었는데 딱 똘마니들이 잡아와 호텔에 딱 잡아놓고 거기서 한 달 동안 감금해가 살았어요. 도망 나갔어요. 도망 나가니까 쫄병들 쫙 끌어가 잡아와 버렸어요. 이 사람은 우리 권사님입니다. 예뻐요. 근데 이 권사님이 어느 날 돈을 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가 들고 왔어요. 왜 갖고 온지 압니까? 내가 그때 집회 때문에 밖에 나가 있었는데 우리 사람을 주고 가 사택에 가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이름부터 적지 말고 헌금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뭐 교회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갔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선물도 사고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기 볼 때 안타까워서 안 됐어. 자기가 가서 은행 가서 융자를 얻어왔대. 돈 없으니까. 그럼 우째? 그게 우는 얘기로 들리잖아.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염려했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안 됐지만 우리 아내가 그 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회 갔다 오니까 돈 봉투를 내는데 근데 그 군사님 뭐 남편 허락 없이는 집은 몇 채 있는데 그 남편이 다 쥐고 있죠. 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은행 가서 그냥 융자를 냈다. 그래서 내가 불렀지. 군사님 목양실 좀 오라. 내가 그래서 목사님 그럼 뭐 앉았어. 그래서 물었어요. 군사님 소원 뭐예요? 바로 내가 딱 뭐 딴 얘기 내 물어볼 필요도 없고 소원 뭐예요? 아이고 우리 영감 교회 안 나올 거고 자기 소원은 영감이 예수님 안 나올 거고 뭐 이렇게 그럼 됐어요. 나올 거니까 염려하지 기도합시다. 내가 손을 얹었어요. 주여 남편이 예수 믿게 해달라. 지금 5, 6년 전의 얘기인데 예수 믿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돌아갔어요. 집으로 갔죠. 그러고 한 달 보름 뒤에 남편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고 지금까지 교회 결석합니다. 저한테 인사 얼마 잘하는데 목사님 나이 지금 80 됐어. 금방 지금도요 돈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서울에 건설회사 아까 후배들이 선배님 오셨으니까 몇백만 원 줄 거 그거 다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니까
여러분 때문에